다스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에스더 할 차례군요. 네, 네,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부분 먼저 하시고. 네. 저는 굉장히 짧아서. 저도 사실 뭐 내용은 되게 긴데요. 예. 짧아요. 잘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참 재밌더라고요. 내용 에스더, 자체가요?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스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냥 희곡을 읽는 것 같은 극본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매력이 있는 성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희곡처럼 요약을 해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런가요? 네, 주요 인물, 스토리 전개, 1막, 2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느낌이 이렇게 예. 적어놓고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주요 인물은 뭐 에스더 나오죠. 그리고 사촌 오빠라고도 해야 될까요? 네, 예, 모르드게. 모르드게. 네, 모르드게.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예, 유다의 대적자 하만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크세르크세스 예, 일세에 예, 대해서 네.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었죠. 맞습니다. 영화 300 말씀해 네. 주셨어요. 거기 나왔던 바로 예. 그 관대하지 않은 왕.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죠. 여러분 이전자로 찾아보시면 이 크세르크세스에 대해서 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이 아하수에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전개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해서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죠.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를 좀 초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네. 같이 와서 같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또 음료를 나누자 하는데 와스디가 거절을 하죠. 네. 거절을 해서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이 1장에 나옵니다. 그 왕후 자리가 비게 되니까 그 왕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에스더가 뽑혔다고나 해야 될까요? 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게 2장 내용이고요. 네. 그러다가 2장 하반부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우연하게 모르드게가 그냥 문 밖에 앉아 있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좀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모의를 모르드게가 그냥 바깥에 그냥 우연히 그냥 앉아 있다가 듣게 돼서 그 얘기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얘기가 끝나요. 끝나게 묻혀지게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업적이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딱 끝나고 나서 딱 막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이 등장해서 유다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데 왜 유다 사람을 멸하려고 하느냐? 3장 1절 보시면 괄호 4번에 밑에 말씀 보시면 이제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교만해져서 내 밑에서 다 꿇어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네요. 꿇어라고. 꿇어라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안 꿇는 거죠. 안 꿇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꿇느냐?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하만이 아말렉 출신이거든요. 아각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말렉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그렇죠. 꼬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꿇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겠군요. 화가 나죠.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전국 팔도에 있는 그냥 모든 팔도가 아니죠. 뭐 저희 인도까지 아주 싹리 다 몽땅 유다 사람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안 되겠다 해서
에스더에게 찾아가게 되죠. 네.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앉혔으니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라.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작심을 하죠. 네.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네.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 말씀이죠. 일사각오의 정신. 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에스더가 미모도 출중하고 하니까 네. 에스더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제 하만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출현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줬잖아요. 네. 네. 그게 궁중일기 기록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잊혀졌다가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냥 문득 잠이 안 와. 심심해서. 아무도 잠이 안 오다가 뭐 읽을 거리 없나라고 하다가 네. 궁중 일기를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모르드게 얘기를 보는 거예요. 예. 네. 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네. 네. 네. 이 모르드게한테 내가 보답을 했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존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네. 하만한테 물어보죠. 하만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네, 나인 줄 알고 네. 왕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대해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왕을 뭐 이렇게 말에 태웠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 그거 있잖아, 너 말고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좀 해줘라 네. 라고 해서 네. 모르드게가 굉장히 존귀하게 되고 네. 하만은 반대로 완전히 좀 멸망하게 되는 예.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더가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아하수엘에게 더 소상하게 구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만이 벌을 받게 되죠. 네. 벌을 받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다가 자기가 매달리게 매달리게 돼서 되고, 네. 죽게 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에스더 말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무슨 새로운 얘기 듣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 그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성도님들도 약간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목사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굴만 바라보고.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에스더에는 에스더의 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스더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안 나오세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 안에 그 에스더서 에스더서 안에 전체 안에 한 번도 안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도 안 나와요. 뭐 신이라는 표현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싹 그냥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네.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신다.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학적 개념, 그 존재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괄호 1번에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섭리라고 쓰시면 됩니다. 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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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퀴즈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네. 성경에 섭리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섭리라는 단어가요? 예, 단어. 힌트. 못 본 것 같은데요. 못 본 것 같으시죠? 네. 섭리? 저도 네. 우리가 섭리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 그런 네. 섭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에스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가 네.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온다는 성경에는 거예요. 없군요. 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진짜 안 나와요. 예. 그렇군요. 진짜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성경 네. 전체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이
섭리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섭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사실 성경의 어떤 큰 줄거리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에스더서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비슷한 어떤 면이 있구나라고 네.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구약 신학이라는 이 책을 쓴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네, 신학자가 유명한 목사님 분이시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저도 좋아하죠. 신학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월트 브루그만이 하나님의 은닉성, 그러니까 숨어 계시다. 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은닉성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탈릭체로 된 그 인용문인데요. 여호와의 선한 의도는 모든 피조 세계만큼 광대하고 일용할 양심만큼이나 매일매일 관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이요 실제적이라는 점이다. 이분은 결코 부재중이신 통치자가 아니며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생각하시며 미리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분은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행동하시고 미리 계획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 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나오시지만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우연처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 네, 그러네요, 진짜. 모르드게가 우연히 네. 그냥 들어요. 우연히 앉아있다가 빅담과 데레스 얘기를 들어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자기 얘기가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요. 예.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냥 우연히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오다가 우연히 또 궁중일기를 봐요. 네. 그러면서 네. 모르드게를 알게 되고 네. 모르드게에게 종기를 베풀고 네. 그리고 유다 사람까지 구원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이 안에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있었다. 섭리가 있다는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 안에 흐르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에스더의 신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괄호 2번 괄호를 보시면 악한 계획을 선한 결과로, 그러니까 하만이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이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것을 선한 결과로 이루어 가시는 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6쪽 두 번째 괄호 2번의 괄호는 간단한 건데요. 기록된 말의 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걸로, 기록된 문서. 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문서에 관한 언급이 총 63에 등장하거든요. 뭐 네. 쓰다, 네. 법, 문서, 조서, 뭐 네. 편지 이게 편지인데요. 오타가 나네요. 네. 편지 작가, 복사, 뭐 이렇게 서한, 사료, 조서 뭐 이런 표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서화됐다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네. 어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그 네. 기록된 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날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성경 쓰여진 문서와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네. 네. 어떤 포인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에스더와 연결되는 건데 바로 그 6페이지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불임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불임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서 보통은 초막절과 더불어서 양대절기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 적혀 있는 유월절이나 뭐 이런 절기들보다 오히려 이 유대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훨씬 더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언제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달력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달인 아달월이라고 하는 달, 아달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숫자로 굳이 쓴다면 12월이 되겠죠. 네, 12월이 되고 그게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유월절보다 조금 앞에 오는 저희가 사순절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러네요.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2월에서 3월 정도 되는 때에 지켜졌던 절기고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의 끝부분에 유다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렇게 혈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왕의 조서는 없앨 수 없다. 한 번 내린 명령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러 올 때 대신에 두 번째 조서를 내려가지고 네. 맞서 싸울 수 있게 허락해 주면서 유대 사람들이 거꾸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르라고 하는 단어가 제비를 말하는 네네. 것인데 하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 죽일지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거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대적을 물리쳤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약간 역설을 담아가지고 네네. 제비의 날, 불임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절기가 가장 활발하게 지켜졌던 때는 마카비 시대, 유다 마카비 시대 조금 더 후대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굉장히 기념하면서 지켜졌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불임절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거냐면 디아스포라 유대교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가로친 부분에 디아스포라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자, 그 괄호에도 적으시고 바로 밑에 줄에도 디아스포라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로서의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어떤 뜻이냐 하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표현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한인으로서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인 회관을 만들고 그렇게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도 성전이 없는 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율법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성전이 있는 곳에서도 율법 중심의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에스라 이후로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도 성전이 없기 때문에 또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교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절기가 뭐였느냐면 불임절이었던 거죠. 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유대인임이 증명된 절기가 불임절이다 보니까 이 불임절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뭘 만드느냐면요. 밑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귀엽게 생긴 쿠키 그림을 넣어놨는데 네. 이 쿠키의 이름이 누군가의 귀입니다. 귀처럼 생겼나요? 귀처럼 생겼나요? 글쎄요. 이 쿠키의 이름이 누군가의 귀입니다. 누구의 귀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의 귀를 그렇게 씹어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까 주요 등장인물 에스더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그 사람. 하만입니다. 네, 하만입니다. 그래서 그 쿠키의 이름이 하만의 귀라는 뜻의 하만 타쉘이라고 불리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만들어서 먹고 있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안에 달콤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절기가 됐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임절이 율법 중심 종교에서 거꾸로 율법에 안 나오잖아요. 오경에 안 나오는 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무관한 절기가 돼서 아주 축제처럼 드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보면 뭐 탈 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조금 자유를 줘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율법 준수하는 사람들도 이 시기에는 이렇게 술도 마시고 좀 이렇게 즐겁게 노는 약간 그런 축제로 조금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신나게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기는 어떤 그런 절기로 현재는 좀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도 중요한 개념이 잔치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모든 사건이 잔치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와스디가 페이된 것도 잔치고,
네. 그리고 하만이 또 몰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잔치고 네. 이 잔치의 개념이 네. 굉장히 에스더서에서 중요한데 네, 그게 그래서 또 이 에스더서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것 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불임절은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때 사순절이 겹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즐겁게 놀 수는 없으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절기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불임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 개신교는 약간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네. 그 율법에 매여 살 필요는 없다라는 네. 이 사상인데 네. 사실은 이 불임절의 역사나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나중에 저희가 말라기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율법 중심의 종교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형식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율법에 매여버리게 되는 네.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되고 네.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줬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 네.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특히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네. 그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묵상한 게 네네네. 그 율법의 완성이 예. 바로 사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네.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네.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방금 여러분 말씀 들으셨던 내용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경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정신들을 당연히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뜻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네, 성경 말씀의 내용에 완전히 매여서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문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